오늘은 나를 따르라 13번째 시간으로 디모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여러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디모데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익숙한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얼마 전 살펴본 바울과는 아주 특별한 사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되게 특별함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물건, 또 특별한 자리, 또 특별한 관계 같은 것들을 우리는 선호합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 특별한 친구 있지 않으십니까? 그죠? 네. 많은 친구 가운데 특별한 친구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그만큼 잘 알아주고 나의 상황과 내 환경 가운데 많은 도움을 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되어주실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 가족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부부관계는 더 그렇습니다. 점 하나만 찍으면 님이 남이 되기도 하고 그런 관계가 부부관계이기도 하죠. 우리 인생 가운데는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님에게도 좋은 성도들을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많은 교회 가운데 이제 목장과 셀 같은 이제 공동체 모임이 있죠.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 좋은 목원을 만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특별한 목원과 목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는 이제 구역장 모임도 하셨고 이제 구역으로서 모였을 텐데 기억에 남는 구역장인가 혹은 구역원들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또 이제 목자로서 모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또 기억에 남는 목자와 목원들이 있겠죠. 이런 관계 가운데서, 이런 특별한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가운데서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런 관계 가운데 성장해 나갔던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살펴볼 이 디모데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이자 믿음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를 둔 다문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당시 그리스의 신들을 섬기며 온갖 우상들을 숭배했던 그 그리스 헬라인들, 그런 아버지를 둔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디모데는 이제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후서 3장 15절을 보시면 그 초반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다윗은 디모데에게 너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성경의 내용을 설명하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성경적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가 살고 있던 루스드라에 어느 날 바울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방해를 받아서 도망치듯이 이 루스드라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이었는데 마가와 헤어지고 난 뒤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란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몇몇 힘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그를 박해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죠.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이제 그는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전히 박해와 핍박이 있어서 루스드라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이제 바울이 고쳐주게 됩니다. 당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을 고치는 기적을 보니까 이제 그 중에 말하는 바울에게는 이제 헤르메스라는 별명을 지어줬고, 바나바에게는 이제 스스라고 하는 제우스 신으로서 그들을 경배했습니다. 신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 경배하려고 한 거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막으면서 이제 진정으로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전히 이 바울 향한 핍박이 계속됩니다. 심지어 돌을 던져서 마치 바울이 죽은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바울을 무참하게 공격하는 사건이 이 루스드라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어 던져버립니다. 생명이 끊어져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의 제자들, 이곳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된 사람들, 정말 믿음의 초신자들이죠. 그들이 이제 그 바울의 죽어가는 시신 앞에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서게 됩니다. 기적이었죠.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갑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지체되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시 바울을 박해했던 이들이 그 성을 떠난 후인지 아니면 바울이 몰래 들어간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서 그 밤에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자기가 여태까지 당했던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손길과 구원의 역사들에 대해서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학자들이 다 추측하기로는 디모데 역시 그곳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시면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디모데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디모데는 복음을 접하는 그 상황 가운데 복음 때문에 정말 죽음이라는 곳까지 갔던 바울의 모습을 그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본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까지 해야 하는 일인가? 혹은 복음을 전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런 일을 당해야 한다고 한다면 나는 복음을 가까이 하지 못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했던 그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환난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 바울은 다시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을 보시면, 14장 22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다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이르러 돌아가면서 그를 박해했던 그곳을 다시 들러가면서 바울이 증거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내용과 예수님을 믿는다면, 복음을 전한다면 환난 당할 수 있다. 그럼에도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환난을 뚫고 다시 돌아온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죽음의 자리에서 돌아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는 결단한 것이죠. 이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몇 년이 흘러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다시 루스드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오니까 디모데가 어느새 신앙과 또한 이 육신이 바르게 자란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시면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당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옆 동네까지 정말 이 디모데라는 청년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칭찬받는 디모데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에 의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고, 또한 그 말씀에 합당한, 특별히 복음에 합당한 행실과 성품을 가진 청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그곳에 다시 도착해서 디모데를 보았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복음의 열정이 불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자신의 전도 여행에 동참시킵니다. 어쩌면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함께 사역할 것이다 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정말 바울의 그 생이 끝나는 날까지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그의 복음 전하는 사역을 동참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디모데는 바울의 많은 서신들 가운데 공동 저자로 등장합니다. 특별히 옥중서신에서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바울과 함께 저술했다라고 이런 증언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정말 디모데는 바울이 너무너무 힘든 과정에 있을 때, 감옥이라고 하는 어쩌면 절망과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그 옆을 지켰던 정말 신실한 제자였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누군가에게 디모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에서 1장에서도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그가 바로 디모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새 바울이 자주 언급하는 그 사랑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그 디모데와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이들을 이러한 관계로 만들어준 것일까요? 첫째는 헌신할 수 있는 참된 가치인 복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복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의 가치를 바르게 가르쳐준 스승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그 복음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소망하기는 우리들에게 정말 바울과 같은 영적 스승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디모데와 같은 제자이자 영적인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디모데와 같이 그 말씀에 충성하며 복음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에 헌신했던 바울의 순종일 것입니다.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진짜가 있어야 남들에게도 진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진짜여야지만 내 삶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며 증언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는 이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디모데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자녀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정말 그 가치 있고 진짜인 복음을 소유하고 증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바울의 제자이자 자녀로 살아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와 바울의 첫 만남이 그러했듯이 복음은 늘 고난과 어려움을 수반했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성경은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디모데의 모습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연단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연단을 받은 자가 바로 디모데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을 아는 사람들 역시 디모데를 알았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위한 수고와 노력으로 은혜를 입은 자들은 디모데를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고와 그 헌신의 자리에서 디모데가 늘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자녀와 같이 바울의 말에 순종했고 복음을 들고 교회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때로는 바울 대신해서 교회를 찾아가 좋은 소식과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돕기도 했고 그들을 위로했던 일이 바로 디모데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디모데를 그 빌립보 교회로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있는 곳에서 이 빌립보 교회는 약 40일 정도의 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즉 40일이라는 어쩌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긴 여정 가운데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가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2장 2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이 보기에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디모데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를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는 정말 빌립보 교회를 진심으로 염려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어려움을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라고 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언제나 늘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지금의 디모데가 된 것은 아니었겠죠. 많은 과정 가운데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3일 전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린 성탄의 기쁨을 나눴죠.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도 엄청난 헌신과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버리셨죠. 수많은 고난과 치욕과 그 아픔의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배반과 어려움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죄로 인해서 그 영원한 관계가 끊어지는 그 아픔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픈 아버지의 마음보다 더 큰 기쁨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천사들은 만세 전부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이들입니다. 그렇게 이 목자들에게 와서 이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이 구원주의 소식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그렇게 기뻐하셨기 때문이죠.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당연히 고난이 되었고 어려움이 되었고 아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눈물이 나는 일이었겠죠.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쁜 소식을 받는 일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정 이 일을 기뻐하시는 일로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때가 차기를 기다리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디모데 역시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그의 영적 아버지인 바울을 닮아 있습니다. 바울 역시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바울처럼 살았던 것이죠. 전승에 따르면 디모데는 이 도미티우누스 황제 때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는 복을 위해 살았고 결국 복음 때문에 순교당했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참 디모데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막 따라가기가 힘든 사람처럼 보입니다. 따라가야 하는데 그렇게 말이죠.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디모데가 연약함 가운데 애썼던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디모데는 성정이 강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많은 서신에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이 디모데의 마음은 굉장히 여린 사람, 그리고 내성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바울이 단순히 디모데를 자랑하고 소개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디모데를 격려하고 위로함으로써 그에게 맡겨진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를 응원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육신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시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굉장히 병약했던 것이 이 디모데의 육신이었던 것이죠. 또한 매우 금욕적인 생활을 했던 이가 이 디모데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여러 가지 기쁨과 나눔을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는데 디모데는 그것조차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 가운데서 그의 연약함, 또 내성적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 것이죠. 먼저 바울은 그가 들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던 복음의 내용과 디모데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1절에 그것을 기억하라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나이가 젊었던 이 디모데의 연소함, 나이가 어림도 어떠한 도전들을 받게 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역시 그 사실을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언행 가운데 사랑과 믿음과 정결, 즉 도덕적 순결과 결백을 통하여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너의 연소함이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가 정말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도덕적인 그 정결과 순결을 통해서 믿음의 본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미 그가 성숙한 사람을 이야기해 줍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미 그가 성숙한 자임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는 많은 은사들이 있는 어떤 그런 디모데의 재능과 달란트에 대해서 언급해 주죠. 게다가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내 자신을 살펴라, 주의해라. 그리고 너가 들었던 그 모든 말씀을 기억할 때 너뿐만 아니라 너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다른 이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나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악한 일들과 복음에 반하는 것들을 멀리하고 그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격려합니다.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누리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야, 너가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단다. 앞서 너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 복음을 증언했단다라고 그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러니 디모데야, 이제 의역하자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를 통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들을, 이 복음을 지켜 나가거라 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그가 사랑으로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에 그의 후임으로 보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디모데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여러분, 분명 디모데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젊음도 때로는 문제가 됐고 그의 육신은 연약했습니다. 또한 지지와 위로도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 장로들을 통하여 기도도 받게 하시고 은사가 무엇인지도 알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을 통하여서 그를 칭찬하고 응원해 주었고 그의 복음 사역이 잘 됐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수많은 증언과 증인들을 통하여 다시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끊임없이 그를 격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모든 가정 가운데 눈물과 수고와 헌신을 통해 연단받아서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 가정의 문제, 정말 모두 허투루 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보다 어느새 하나님보다 그 문제들을 크게 여기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보다 그 문제들이, 나의 바쁨과 나의 삶의 문제들이 더 커져버렸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저 역시 저의 부족함 때문에 목회자의 사명에 대해서 고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저를 봤는데 참 달란트가 없는 것 같은 거죠. 특별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할까,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던 그때 유독 힘든 어느 날에 연락이 왔습니다. 제 첫 사역지에서 이제 청소년부를 했었는데 그 친구가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보자고 연락이 왔죠.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이제 그 친구와 만나게 됐습니다. 자리에 나가 보니까 이제 그 친구가 기도 카드를 이렇게 내밀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번에 CCC 활동을 하면서 해외 선교를 나가게 됐다, 단교 선교를. 그래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이제 하고 싶어서 또 얼굴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드려서 만나게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기도 카드를 봤는데 이제 받으면서 제가 옛날 생각이 났어요. 이제 그 친구가 여자애인데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관계도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친구고, 어느 날은 이제 가출을 해서 이제 저한테도 연락이 온 거죠. 얘 지금 없어졌다고 막. 그래서 막 동네를 막 이리저리 찾고 결국 제가 연락이 돼서 그 친구를 교회에 데려왔어요. 그리고 또 부모님과 함께 좀 그러니까 또 다른 여자 선생님 불러서 하룻밤 재우고 이제 부모님께 다시 돌려보냈던 그런 일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참 저한테도 사역을 하면서 참 손이 많이 가고 마음이 많이 갔던 친구예요. 그게 문제가 많았던 그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기도 카드를 이렇게 내미는데 참 하나님,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전했던, 제가 품고 있는 이 복음이 여전히 능력이 있음을 제게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열심히 다시 사역하겠다고 결단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지금 CCC 간사님과 결혼해서 사모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연락하다 보면 이제 참 이제 은혜, 저한테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목사님 필요한 기도 제목 있으시면 알려주면 기도해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연락을 이제 해주셨는데 참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죠. 여러분, 앞서 이제 목자와의 관계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바울과 디모데의 그런 관계가 우리 안에서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저 생각해 봤는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됐어요. 정말 디모데에게 바울은 존경할 만한 스승이었고 영적인 아버지였으며 정말 큰 도움을 받는 이제 스승이었을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바울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 디모데는 정말 큰 위로와 또 그의 사역과 그의 복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름을 증언해 주는 증거였을 것입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은 힘을 얻었을 거예요. 이 복음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의 사역과 그의 삶과 그의 고백과 그의 증언들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확인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로 연약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목장에서도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서로에게 바울이 되어주고 디모데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못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 생명을 살리며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자라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목장에서도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그 모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닮아 정말 복음에 순종했던, 헌신했던 그 디모데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정말 바울이 디모데를 자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도록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라고 우리들을 부르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